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전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들도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여기 중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안 보일 사람도 더러더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그날. 그때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경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염병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누명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범죄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생피찬란한 일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병이 들거나 또 살림이나 기업이 망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죄인 취급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갑자기 뭐 심한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충고해 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더 상처가 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거죠. 욥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자녀들까지도 생신 때 혹시 허탄한 마음 가질까 봐 일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점검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몽땅 다 불타 없어지고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도 갑자기 중환병이 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기고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묵묵 긁어도 시간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욥이 보기 싫어서 저주하면서 자기 아내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친구 셋이서 왔는데 하는 말마다 염장에 정말 창을 찌르듯이 염장 치르는 말만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픈 말만 했습니다. 갑자기 죄인 취급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지금 재앙을 받고 고생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와서 도움 준다고 와서 하는 충고 말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에게까지 정말 자기가 재앙당한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공경에 빠진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공경당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나. 우리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고 우리 여러 가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어쩌면 똑같은 고난,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경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째로는 회개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뭐냐 하면 회개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었지만 부인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 듣고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죄 짓고도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 내 자신의 잘못을 진짜 회개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누가 맞는 말인데 잘못한 거 얘기하면 속상해요.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아멘. 그리고 받는 성숙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너는 하고 이렇게 같이 맞받아치고 싶고 더 반항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욥은 세 사람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 열이 났습니다. 더 속상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까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2절에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능히 다 그들이 이루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만 보지, 내가 겪는 어려움만 보지,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어진 사건, 재앙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사람들이 자기에게를 잘못 알고 말한 거라든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또 반비례해서 자기도 대항하다 보니까 손바닥도 맞받아쳐야 되듯이 같이 이제 대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회개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뭐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라든지 자기가 뭐 실수한 거라든지 뭐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것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못 이런 거를 이제 회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자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언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어긋났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할 때는 다 선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지 막 만들질 않거든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자기가 겪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자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몰라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친구들 말을 맞받아 쳤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섭리, 그거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해낼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50보 100보예요. 남북이 갈려져 있는데 50m 넘어간 사람이나 1km 넘어간 사람이나 거리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경계선을 딱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그 공산주의 이국 치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해요. 사람끼리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조금 내가 덜 죄를 졌고 너는 조금 더 죄를 지었다 아무리 따져봐도 거기서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어디서야 알 수 있다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험됐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근데 99세에 하나님 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래야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뭐가 무지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지식줄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제가 너무 무지하고요, 너무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이치에 닿지 않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는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얼마나 삐뚤어지는지가 알게 돼요. 사람 앞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서서 뭐 해봐야 잘 모르죠. 오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그분은 창조주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모든 자연계, 무생물, 모든 자연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엄청난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 무지한 말을, 하나님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또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말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고 제가 이렇게 깨닫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말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서, 티끌과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 없으시고 계획하신 건 다 이루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의, 내가 알고 있는 공의,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이렇게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던 이 모든 것, 하나님 제가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정말 제대로 되려면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자기 일처리 문제라든지 이 세상을 가지고는 자기의 진정한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으로써 이 욥이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그 공경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라든지 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에서 귀로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내가 인정하고 티끌과 쥐가 온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정체, 나의 잘못, 나의 허물, 이 모든 것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기에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요. 사람하고 시비에만 걸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 바로 섰지 못했던 것, 무지한 말을 한 것, 빗나갔던 것,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상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빗나가는 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면서 참 우리가 범죄했던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송년주일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회복이 돼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공경에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용서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참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용서하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막상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 자기한테 악심을 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억울하게 말하고 힘들게 말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가 되고 그래서 잘못한 친구를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는 그 사람이 죄의 종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회개한 욥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책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두 친구 빌닷, 소발이죠. 두 친구를 하나님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욥처럼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욥이 한 말이 맞고 너희들이 한 말이 틀리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널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그러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으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환상도 보고 세미한 주의 음성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적인 체험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그 재앙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죄인으로 몰아서 책망을 한 거예요. 자기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님이 책망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오는 빌닷은 전통적인 절에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말씀, 그 전통에 입각해서 욥을 책망하라고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거 좋죠. 근데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데 이 전통을 가지고 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도 책망을 했습니다. 소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 나라 이론이 분명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론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욥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냐.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겠냐. 말은 여기 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분을 의지해서 호소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영적인 체험한 거, 전통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아주 너 보니까 죄졌구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 공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거기다가 무슨 결론을 댈 수가 있겠어요. 말씀은 맞는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내 종 욥이 기도할 때 그를 용서하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셔서 욥을 회복시켰어요. 용서해 줄 때 저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리석고 손해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살려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주의 종으로서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용서해 주면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범죄한 친구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처럼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위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도 돌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살려주시면 더 중요한 것은 누굴 살려줘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친구, 범죄한 그 친구,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괴롭혔던 그 친구들 이제는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되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구께 회복이 돼요? 주님이 욥을 내 종이라 말하시고 이제 옳다 여기시고 그렇게 위에서 용서해 주는 이 욥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오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이지러져서 불편한 사람이 계시나요? 생각만 하면 열나고 생각만 하면 속상하고 생각만 하면 기도가 안 되고 생각만 하면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정말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들의 지상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 귀한 종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처럼 기도해 줌으로써 여러분 다시 큰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회복되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공경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되게 다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욥의 문제는 뭐였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긴 뭐 어떻게 일어났는데 현실인데 진승만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어떻게 해요? 욥은 생각할 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야지.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판단해 주시고 공의롭게 회복시켜 주셔야지. 그게 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지금 낙심하고 그 의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이 세상이 다 심판받아야 되고 교회는 다 썩었고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말도 안 되는 자기 말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까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를 가지고는요, 살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지주들을 다 뺏어서 다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정죄할 때 다 뭘로 했냐면 의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했어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의를 실천한다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만 명이 뭐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 명을 죽였어요. 지금도 공의를 가지고 사람 잡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고요.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정말 공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해. 정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근데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으니 우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다 뭐로 되냐?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하루아침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몽땅 불타버리고 신남매가 다 죽고 자기도 병 생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부위까지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게 다 파괴됐습니다. 자기보다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말씀은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는 노심초사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범죄한 게 있을까? 정말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살았는데 당하는 건 자기가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물질을 축복을 주셨는데 갑절로 주셨어요. 12절에 나와 있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안나귀 1,000. 이거는요, 욥이 첫 번에 갖고 있던 재산에 꼭 갑절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내가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공의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뺏어서 여기다 다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리는 거지 똑같이 해갖고는 못 살아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공의를 실천한다고 물론 좋아요. 너무 엉터리가 되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못 살려요. 그거 사람 잡아요. 이제 보세요. 그럼 못 살립니다. 안 돼요. 그거 갖고.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일반적인 그 공의보다 못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의가 따라갈 수 없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범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로서는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서 대신 주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길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물질도 곱빼기로 갑절로 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7남 3녀를 또 주셨어요. 그러면 갑절로 20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잃은 자식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자식이고 지금 7남 3녀 또 주셨으니까 갑절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의 복을 또 주셨어요. 자녀를 잃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병들고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도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미 갖고 하나님 또 그 자녀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셔서 또 신나는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갑절로 숫자는 이 땅에서는 똑같은데 아니에요. 갑절에 먼저 가셨고 지금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자녀도 갑절로 주셨다. 그런데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딸 셋을 주셨는데 너무 이쁜데 모든 시대에서 이 욥의 딸만큼 이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딸이 없다. 네. 그 당시에 딸이 아름다웠다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시집가면 안 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주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딸들에게도 오라비처럼 똑같이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족도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까지 하면 아내가 떠났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완전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가족도 다 회복이 되고 그걸 알던 친지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욥이 받던 재앙을 그제서야 위로해 주면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물질도 갑절로 주시고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셨는데 욥을 하여금 당장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또 자기도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하나님 140년을 더 살게 해주고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그렇게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병들고 죽은 사람은 저주라고 그게 아니고요. 은혜.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뭔가는 착한 일을 하고 공의롭게 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 죽겠죠? 여러분 오늘 욥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 벌어진 일, 일어난 일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법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인간관계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심리치료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로 주시는 그 은혜 누군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다 살려주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도 눈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은혜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이런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기 원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화목시키고 친구들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도록 정말 이렇게 주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